할렐루야.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 맥주감사 주일은 이렇게 지난 한 주 교회 설립기념과 연이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최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그러한 이렇게 주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훨씬 더 커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해 한 해 들어오는 또 이렇게 우리가 절기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냥 보통 이렇게 절기에 이렇게 받아들임보다는 훨씬 더 그 역사적 의미나 성경적 의미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본질은 깊게 영향은 넓게인데 본질적으로 이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이해를 우리가 좀 더 깊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식과 또 한국교회 안에 퍼진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 이렇게 보리맥자를 쓰긴 하나 성경 안에서는, 실제 이 구약 안에서는 미래 추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 첫 추수에 대한 이런 감사절기인데, 보리맥자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와, 두 번째로는 이 절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꼭 그렇게 너무 절기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오해이냐? 이것이 바로 이 절기들이 갖는 역사성, 그 다음에 성경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갖는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겪는 명절을 두 개가 있죠. 1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설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꼭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함께 만납니다. 만나서 뭐 합니까? 별거 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생고생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남자들은 하두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고생합니다. 잘 안 가려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다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같이 모여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것이죠. 떨어져 있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한 가족임을 확인하면 가족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나름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세 절기 때 그렇게 모였습니다. 죽어도 모였습니다. 죽어도 어떻게 하더라도 모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월절, 그 다음에 오늘 맥추절, 세 번째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죠. 이 세 개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전부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신 다음에 다 모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은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감사하고 즐기라 했습니다. 뭐가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민족, 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에 대한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잊어먹으니까. 사람이 우둔하여 자꾸 잊어먹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모여서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기념하라고 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맥추절에 관한 이 역사에 갖는 의미를 하나 좀 잡고 올해 맥추절은 지키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단순한 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폭이 굉장히 그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이와 같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이며 이것은 약 6개월간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갖는 절기에 관한 전적인 이해뿐 아니라 오늘의 맥주절의 의미를 마음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추수절인데 유월절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유월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다가 넘어가서 이 백성이 바로의 압제나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방이 되어 나아가면서 이들이 시내산 광야와 그리고 모든 여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지키게 될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정착이 되거든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로 지난 약 50일, 7일 곱하기 7 해서 49일 지나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뭐냐면 맥주절인데 처음 추수입니다. 처음 곡식을 추수하는 날이 대강 이 날이 되니까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됩니다. 첫 곡식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은 뭐냐면 마지막 곡식, 처음 곡식이 맥주절이면 마지막 곡식은 이제 초막절로 지키고 수장절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한 해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라 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이 3대 절기를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쁘고 또 각자의 삶일므로 그것이 놓칠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함께 드리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그러는 것이죠. 그 안에는 여러 몇 개의 형식이 있겠고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의미가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의미를 나누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약 6개월간이지만 전체 1년의 이 농사의 원리, 농사가 지어지고 수확이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의 절기를 삼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내십니다. 만들어내사 이 백성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한 예의를 아는 백성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복된 인생을 함께 누려가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이 모든 절기의 내용을 아이들이 잘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나. 이런 무슨 비극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남은 백성이 아론의 인도하에 있었는데 아론과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방자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와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인이 나왔습니다. 레위인은 요즘 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 관리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제사장이 나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직업이 없는 그런 소산이 없는 백성들이었죠.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레위인이 칼을 차고
불순종한 사람을 그때 죽인 게 3,000명가량 죽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 숫자가 말이죠. 자,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절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패를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실패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심이 그 보혈의 피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진짜로 성취하십니다. 유월절을 성취해버려요. 실제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룬 이 유월절의 그 내용을 예수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거룩한 피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름을 통하여 다시는 유월절에 관한 문자적인 것을 지킬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를 따라 사는 자마다 그 담긴 의미가 그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 은혜가 드러나도록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앞절부터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처럼 온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를 흘리십니다. 이게 유월절의 성취가 됩니다. 유월절, 아까 3대 절기였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3일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약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예수께서 맥추절에 해당하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날이 되어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충만하게 강림합니다. 강림하여 그때부터 구원하시는 영적 추수를 교회를 만들므로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크나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구원의 열매를 이 땅 속에 풍성히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요?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아까 불순종하여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하자 몇천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완전히 그것을 어떻게 하죠? 뒤바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맥추절에 해당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유월절을 예수를 통하여, 이 맥추절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능력이요, 그 역사 속에 흐르는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보낸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그 뜻을 따르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맥주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추수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열매로 그렇게 추수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열매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오실 예수께서 온전히 모든 추수를 다 이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감사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추수하면서 올해 한 해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하죠.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추수의 감사함을 마음에 소망하며 올해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감사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성경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 안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일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실 뿐 아니라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맥주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난 상반기 안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의 충만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확인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맥주절을 지켜낸 것이죠.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절기가 아니라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반기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크신 역사와 인도하심 아래서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시절의 모든 일들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의 삶, 그리고 지난 45년의 삶, 모든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추수하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안 보여주면 넘어갈 겁니다. 그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 드리기에 앞서 뭡니까? 복을 어떻게 합니까? 헤아려 보는 거죠. 잘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준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하죠? 해방시켰습니다. 종 되었던 모든 삶에서 탈출시키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거룩한 길로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으로 삼으사 오늘 이 모든 시내산까지 오게 했던 하나님.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완전히 짜그러지고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살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에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너희가 구원받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베푸심과 인도하심을 베풀었던 그 사랑을 새겨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일제시대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일제시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던 분들의 경험을 들으면 참 힘든 일이죠. 6.25 전쟁 통해서 겪었던 모든 아픔도 고난. 지금 어떻습니까?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경제보복한다 해도 그래도 얼굴 들고 말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거 그렇다 안 된다 말할 처지가 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런 말도 어들이 종종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들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억압과 속박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우리에 비하면 천국이구나, 이 뜻이죠. 천국이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점점 전 세계를 향한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관하여 이제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전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유튜브나
또 매스컴에서는 잘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지를 우리만 모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른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외적인 환경이나 여건을 말할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큰 복으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큽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에 찬송이 하나 있는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꼭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찬송을 찌개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노래가 후렴가 보면 받은 복을 하니까 진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복을 해서 찌개 찬송인가 이렇게 느낄 만큼. 여러분, 복을 세어 보아야 진짜 복이 뭔지를 알죠. 뭐 가만히 있다가 그 복을 받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보면 그냥 세월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맥주절 때는 또 이런 절기 때는 복을 세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난 상반기에 세워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환경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고 밖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주께 받은 게 있습니다. 주께 받은 몸, 모든 삶, 또 직장, 일터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는 자연의 원리에 의한 절기였지만 이 자연의 원리에 의한 이 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사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실히 일하는 것, 그 복입니다. 성실히 일해서 번 복입니다. 뜻하지 않아 얻게 된 이익이 내 삶에 정직한 삶으로 향할 때 갖는 뜻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렇게 주일날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게 진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까? 왜 얼굴이 펴지질 않으십니까? 다 얼굴 찡그리지요. 학교 가는 그 얼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부모들은 또 학교 가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학교 가라고 하지. 그나마 지금은 5일간 다니지만 우리 때는 6일간 다녔잖아요. 토요일 날도 다녔잖아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니는 게 제일 복된 거였어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제일 복된 것이었죠. 학교를 진짜 복된 것을 모르면 학교 가기 싫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행하는 것이 제일 복된 것이었어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오는 게 복이었습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으로 불렀다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꼬박꼬박 복 받으러 오는 이 주일날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걸 모르죠. 왜? 그것이 복으로 느껴지지 세워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학교에 가는 것이 복이었던 것처럼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딱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 복이었다는 것을 세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복을 세워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주신 큰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크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고 있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은혜는 계속 우리의 언저리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편해합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뭘 생각합니까? 내게 없는 것 생각합니다. 뭐가 없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우리는 뭐가 없고 저 사람은 뭐가 없고 그러니 마음에 뭐가 듭니까? 불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돌려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없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다른 사람의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내게 주신 복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복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는 것처럼 다 받았으며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복을 이미 다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뭐가 그렇게 불평스럽고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게 없는 것과 타인에게 없는 불편한 걸 생각하니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할 건 뭐냐면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상반기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셨다면 올해 한 해도 하반기까지 추수감사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세어보고 명확히 이해가 된다면 일평생 우리의 삶의 일평생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감사. 너무 크신 것에 대하여 내가 가진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해라.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반드시 감사해라. 명령이다. 감사해라. 이 정도로만 이해하여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고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우리 돈의 가족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완전히 그분이 뜻하신 말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성가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대답이 그렇게 약하시면 제가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상 끝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순종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순종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이루려다가는요 늘 실망이죠.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일평생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가자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빛들의 자녀들로서 원망과 시위 없이 일하라. 그런 걸 만들지 말라.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시는데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이게 왜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실망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갖다 앉히시고 그 좋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것에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빛나는 얼굴로 오늘도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와 이 맥주를 지키며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갔다는 그 자부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왜 얘가 떠듭니까? 얘도 지금 마음에 감동하는 모양이죠.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잖아요. 이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생산 능력이 없어서 늘 소외될 수 있고 약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를 포함하는 것은 뭐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일했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 생산 능력이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복이 함께 흘러가라는 거죠. 흘러가게 하고 그것을 나눌 때에 뭐가 됩니까?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의 인생으로 삶이 빚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나눕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모렴치 않은 사람들이 아니죠. 오해 마실 것은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세상이 착한 일을 할 때 분명히 그것은 착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감사의 일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요청을 받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윤리나 도덕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윤리나 도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이 맥주를 지키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도덕적 윤리적 사랑의 그 빛보다 훨씬 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진짜 온전케 만드는 그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뜻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고 인간 존재의 삶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요 근처에 있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하늘인의 집이라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뭐냐면 그룹홈이라고 있어요. 그룹홈. 그것은 이제 이렇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가정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양육해내는 그러한 좋은 작은 집에서 하는 그러한 조그만 모임이죠. 그런데 그 모임이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와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혹은 때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도와주고 또 바자회 할 때도 이렇게 조금 나눠서 도와서 이 근처 지역사회를 돕고 함께 나누는 쪽으로 이렇게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룹홈이 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까지 도와주었던 동원교회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까지 보내준 동원교회에 감사하고 또 우리 또 저나 혹은 또 함께했던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편지를 써왔는데 그 편지 내용 속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마치게 되면 각자 동원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앞길을 잘 걸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함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만히 보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섭섭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고 연락을 취해봤더니 어쨌든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잘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를 인도했던 분이 이제 연세가 많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섭섭할 뿐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또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그룹홈을 우리가 함께 많이 도운 건 아니지만 감사 편지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함께 나눔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복이 되는구나, 우리의 감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삶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성은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제해왔던 것이 있다면 언제나 그래서 대접을 하는 사람이 되자, 도와주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모든 활동을 견제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온 동안에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오히려 돕고 협력하며 그리고 대접하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나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네 아내가 온전해지고 한 몸 된 네 아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네가 온전해지는 거다. 그래서 그룹홈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온전해지는 과정을 밟아가게 되고 그 아이들이 온전해지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격려와 나눔과 대접을 했다면 그것이 사람을 온전케 만들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나 우리 인간성 존재로서의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들들로 빚어내시고 영광의 자녀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뿐 아니라 더 최종적으로의 목표는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이 땅 이 험난하고 모든 이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증언하는 자녀로 세워내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십시오.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해지고, 그것이 밑반찬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여종들과 또 나이가 많으시지만 즐거이 감당하며 계속해서 봉사하는 그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기쁩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과정임을,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서로 나눠줌을 통하여, 서로 대접함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름사역 우리 주일학교 있죠? 또 단기성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과정이고 교회 공동체를 더 온전케 하는 과정입니다. 이 맥주절에 이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누리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